이제 두 주간이 지나고 나면 올해의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복음서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앞부분의 단락 8장 35절에서 43절은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35절에서는 그저 한 맹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여리고는 오직 여기밖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실 때의 공간이 여리고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이 그런 장소에서 강도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입성하기 직전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사건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을 비롯한 유대인의 명절과 절기가 되면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딱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세 가지의 대표적인 길이 있기 때문에 꼭 이쪽 길로 갈 필요는 없는 거라서 아마도 예수님은 전에는 이 여리고를 경유하는 길을 가지는 않으셨길래 복음서에 유월절 절기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얘기가 유월절만 해도 3번 내지 4번, 또 다른 수전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들로 하면 대략 10번가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볼 때 다른 때에는 이 루트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추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리고는 고대 구약 시대로부터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될 때 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쌓기도 어렵지만 헐기도 어렵죠. 그리고 굳이 헐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 안을 차지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나를 지켜줄 든든한 성이 될 것이니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또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그들 모두를 종과 노예로 삼을 수 있고, 그들의 가축도 내 것으로 뺏을 수 있고, 그들이 저장해 놓은 각종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으니 전쟁에 내 목숨을 걸고 수고를 했는지라 그런 걸 굳이 파괴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는 그 성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죽여 없애라.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진멸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전멸했다, 이거와 개념이 달라요. 전멸이라는 말은 전쟁 행위에 동원된 무기를 든 전사들이 다 죽은 것을 얘기하는데, 진멸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로부터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여인도 예외 없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입니다. 짐승들도 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땅도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도록 소금과 유황 같은 것을 뿌립니다. 모든 건물 파괴하고 불지릅니다.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그리하셨는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은 죄악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하시거나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듯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은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단순히 정복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완전히 파괴하는 진멸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기를 만약 이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성에 주춧돌을 놓을 때 그 건축자의 큰아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성의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는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했다가 예언된 말씀대로 첫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의 이 여리고는 아합 왕 때에 재건된 여리고나 여호수아 때에 파괴된 여리고와는 조금 미세한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전동이나 우리가 있는 여기를 중앙동이라 해야 되나요? 점천동 혹은 흥덕 이런 곳이 다 같은 점촌이나 문경이지만 세부적인 위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리고의 역대 여리고의 위치가 크게 보면 여리고이지만 세부적인 위치는 약간씩 다릅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는 이렇듯 죄악의 상징의 도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닥 들리실 필요를 못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남방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냥 경로, 루트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앞부분의 얘기가 바디메오 얘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상세히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그 절 속에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래 머물 생각이 애초부터 없으셨다는 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상세히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여리고를 별로 들리실 마음도 없으신 것 같고 오래 머무실 생각도 없으셨는데 굳이 그럼 여리고를 왜 들리셨는가? 다른 때처럼 다른 두세 루트가 있을 터이니 그쪽 루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으면 될 일 아닙니까? 신학자들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불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지칭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지 스스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 말인데 다니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장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시니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과 너무나 흡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언제나 인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실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다는 것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사무엘서의 다윗 왕의 일대기들을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피할 수밖에 없어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환영하러 나온 백성들이 준비한 나귀를 타고 여리고 방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북쪽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여리고를 경유해서 올라와야 되는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올라오신 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그 고대의 다윗 왕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곳일 뿐 굳이 그곳에 있을 필요는 없으셨고 주님도 그럴 계획도 의도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 여리고는 죄악의 상징된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타나는데 3절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었죠? 3절 그가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어떠한 사람인가?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얼굴조차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얼굴을 알면 예수님 잘생기셨다, 핸섬하시다, 갸름하시다, 얼굴이 넙도대하시다, 뭔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북방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본인이나 가족의 귀신이 쫓겨남을 되도록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셔서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어떤 이는 너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간절한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도 없는 이게 최악의 감정이죠. 무관심입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은 미움을 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예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부자는 아쉬울 것이 없죠. 더군다나 이 부자도 저절로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 가는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세율이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요? 얼마 버는 사람은 얼마, 그거보다 더 버는 사람은 세율이 달라지죠. 또 각종 면제받을 조건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하면 세금 내는 것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회자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금을 받으려는 로마인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역 단위로 이 지역 할당량 얼마, 누구에게 얼마 받아내는지는 세리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 월급도 거기서 충당해. 이게 로마인들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비록 로마의 개가 돼서 욕을 먹는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정도만 자기의 몫으로 하면서 양심적으로 세금을 걷었어도 욕을 먹을 터인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금을 걷는 세리를 더군다나 로마인들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그 일을 하니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을 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 안에서도 그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아마도 요즘 이 시대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더군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욕먹는 일을 해도 돈만 많이 준다면 내가 그거로 위로를 받아서 치료가 될 수가 있다. 이래서 금융치료라 한대요. 그러니 아마 이 세리들은 셀프 금융치료하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내가 욕먹을 거 뻔하니 이왕이면 만이나 걷어서 내가 부자나 돼보자.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세리를 시키겠습니까? 세리장이라 하면 그 세리들이 잘 세금을 걷어내는지도 감독도 해야 될 터이니 세리장을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러니 2절에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는 이 말은 아마 죄인이라는 설명과 다름이 아닐 겁니다.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죄악의 상징인 도시인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아마 제일 악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삭개오. 3절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삭개오. 그가 이제 겨우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3절 이어지는 표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은 갖게 됐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또 나오죠? 보기 위하여.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의 상황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3절에 보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봤어요.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있는 위치에서 나무에 올라갔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생각하고 이동 루트를 예측하고 가장 잘 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선정하고 그 나무까지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달려가서 서둘러 그 나무에 올라가 그 적당한 위치를 잡아 예수님을 쳐다볼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끝내 예수님을 보는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5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와 주신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다 하면 이 길은 너무나 폭이 좁아서 이쪽 끝이면 저쪽 끝이 다 보이는 길이었을까요? 이 길은 굽어 있지 않은 오직 직선으로만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중간에 다른 길로 꺾일 만한 위치는 없었을까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삭개오의 의도가 성공해서 삭개오가 바라던 대로 예수께서 그 앞에 이르셨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혹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었어도, 은혜 받고 경건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도, 그저 단순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호기심만 있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이곳에 일부러 오셔서, 5절 이어지는 표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하시죠? 삭개오야. 도대체 누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삭개오라는 걸 누가 알려줬죠?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절대 다수가 갈릴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리장의 얼굴과 이름을 알 리가 없죠. 요한 사도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신지라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걸 성공해낸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삭개오 만나 주러 오신 거예요. 죄악의 상징인 도시, 단 한 번도 복음서의 그 어느 시대에도 이 여리고를 격려하지 않았던, 단순히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나귀 새끼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 내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라라는 겨우 그 목적 가지고 굳이 여리고를 들리셨겠습니까? 삭개오 만나 주려고 주님은 일부러 이번에는 여리고를 경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아까 1절에서 여리고에 들어가, 그 다음 뭐라 했다고요? 지나가시니라. 별로 체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뭐해요?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학자들의 분류와 성경에 이 단어가 제법 많이 쓰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무리 짧게 봐도 반나절 이상, 그리고 어쩌면 1박을 했을 수도 있는 표현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은 예루교에 애초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으셨다. 그저 지나가는 루트에 불과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죠. 사도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는 내 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집 그러면 건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이 한국어로 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여권들은 대부분 house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건물이라기보다는 굳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집안, 삭개오의 집안, 이렇게 차라리 번역한 것이 조금 더 의미에 와닿겠습니다. 가정이나 가문, 그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물론 성격에 따라서 나는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누구든지 환영이고, 우리 집에 오면 하루고 3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얼마든지 묵어 가시오 하는 분들도 제가 간혹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더더욱 자기 집에 누구를 좀처럼 들이지를 않죠. 밖에 카페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공원에서 차라리 만날지라도 우리 집으로 굳이 초대해서 집안에 드리는 일은 교회 신방 외에는 없지 않나요? 요즘은 그것이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집안으로 사람을 맞아들이고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은 단순한 친분 이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가족으로 여기겠다. 너의 집과 나의 집안이 같은 집안으로 여기겠다.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여기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여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셨을 거야. 이 죄악된 도시는 뭐하러 오셨을까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삭개오, 죄인의 상징,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집에 유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어느 집요? 죄인의 집. 자, 지금 5절에서도 네 집, 또 7절에서는 죄인의 집, 집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 표현을 쓰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8절에 삭개오의 말이 있죠. 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8절의 삭개오의 말과 5절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을 한번 다시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듣자하니 네가 참 악한 죄인이라 하더구나. 네가 이제 죄악을 중단하겠다면 내가 네 집에 유하마.
너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 정도는 보상을 한다면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은 것들에 의해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조금 죄악된 삶이었을지라도 지금도 비록 경건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나 사역 봉사에는 그닥 여력도 없고 관심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직 잘 모를지라도 그저 단순한 호기심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8절의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저 삭개오의 결심입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삭개오에게 너무나 재미난 동화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 대신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하라고 해도 이 스토리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삭개오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 8절의 얘기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또 성경 공부를 하며 성도들과 서로 나눔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삭개오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면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 다 나눠줬답니다. 남들에게서 다 뺏은 거지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의 소득으로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얻은 후 얼마나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4배로나 뺏은 것을 갚은다면 남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삭개오는 파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는 지금 5절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여기서 잠깐 대화만 해줘도 감사한데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저 나무에 있는 나를 쳐다보고 너 앞으로는 좀 똑바로 잘 살아라 이 정도 교훈의 말씀만 해주고 가셨어도 내가 너무나 감격적일 텐데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된다 하니 삭개오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그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가 내 집에 예수님이 유한 것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나무 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정확한 위치에 서서 예수님이 쳐다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의 감격의 기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유하는 것이 합당한 분이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여전히 옛 습관, 옛 사람, 죄악된 성품으로 산다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죄인의 집에 오신 셈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나 찾아오신 주님이 죄인의 집에 오신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삭개오는 이 받은 사랑, 이 감격에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9절에서 선언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닌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죄악된 삶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고 내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되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또한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잘 몰랐으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와 함께 유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하여 영광의 삶을 살아 내가 구원의 집이 된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